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후 시간을 또 저희들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목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영과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중환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13장입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인데 영원자 받는 사람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더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은혜를 나에게 주사 내 생각만 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더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더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속에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이처럼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속죄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주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에 난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이처럼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속에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놀라운 주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이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복음서가 115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내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백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신 걸기가 몇 살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성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찬양드립니다.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의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성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끝내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부를 때에 다시 한 번 더 나팔 불때 나의 길 나팔 불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입니다. 우리가 나팔 불 때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들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 받지 못하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엄청난 재앙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힘써 주를 섬기는 겁니다. 더 힘써 주를 섬겨 최고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가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오를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모두 이름 부르시고 구 천사로 나와서
한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거신과 고초를 공면하리. 또 섬진 내 위로 못 얻으면 저 천국에 알리고 자르니. 내 아버지 드시는 생명양식 와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너신 걸 버리고 주께 오면 더 한없는 자비를. 4절이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나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너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더하는 자.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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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는 가운데 또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육과를 오늘 프린터 나눠드렸는데 다 받았죠? 오늘 또 페이지가 작습니다. 4페이지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양면이 아니고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는 본문의 말씀이 있고 앞에 빼고 뒤에 빼면 그렇게 뭐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무엇입니다. 제6과 마땅히 죽을 자니라. 또 제목을 또 이렇게 마땅히 살 자니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죽으라고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살아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마땅히 죽을 자니라? 도대체 마땅히 죽는 자가 누굴까? 마땅히, 당연히 죽을 자.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살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육과를 하면은 용사반의 마지막 과입니다. 육과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끝이 나면은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새 가족들도 있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 머나먼 여정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 6월 달이니까 이제 육과는 6월 달로 끝나고, 마치 육과는 6월 달로 끝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쪼개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진도를 자, 용사반은 우리가 과제가 우리가 앞에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계속 지금 말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말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신자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성장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핵심반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핵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핵심이 돼야 됩니다. 변두리가 아니고 주변 인물이 아니고 핵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반 또 성경 말씀이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또 비전도 가지고요, 사명도 가지고 해서 이제는 용사반으로 해서 이제 용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용사가 되기까지 처음 저 새신자부터 출발해서 한 사람의 용사로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이 성경공부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하면은 새신자반부터 용사반까지 진도를 빨리 나가면 한 6개월 만에 후딱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진도가 다 나갔다고 해서 6개월 만에 용사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2번 해도 용사가 안 되고 3번 해도 안 되고 4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다 배웠다고 해서 성경 이제 다 배웠다,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성경을 또 보내줍니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말씀은 다 배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무한 반복하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한 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신기한 것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배워도 각자 심령에 깨닫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깊이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씀 가운데 똑같은 설교 가운데 받는 은혜의 양도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강사가 신기한 거잖아, 그죠?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마다 은혜를 다 다르게 끼칠 수 있습니까?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재주가 신기한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반에 지난번에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쉽습니다. 하자는 대로 따라만 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이고 복입니다. 반대는요, 내 신앙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어디 가자 하고 꼬셔내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까이 할수록 신앙에 손해가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는 자를 위해 본받을 자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를 본받아라, 뭐 이러한 부분 쭉 했는데 교재는 한번 보고 그냥 갔다가 집에 가서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교재입니다.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면은 교재를 안 만들어도 될까, 또 만들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올해도 됐고요, 이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고 자꾸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요 자꾸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었던 것이 어느 날 보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 이 말씀 받는 거예요. 전에는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됐어요. 그 말이 어느 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는 바울 사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도대체 누가 마땅히 죽을 자냐? 오늘 보니까 사울 왕의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브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대단한 용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요, 뭐 대단한 용사들이 있어요. 뭐 김유신 장군, 뭐 이런 장군 보니까 지난 TV 보니까 전쟁을 그만큼 많이 전쟁하는데 안 죽고 살아남더라고요. 그런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구성을 했지만은, 자, 정말 큰 장군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에도 정말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뭐 다윗에게도 장수들이 나오잖아요. 뭐 혼자서 300명을 뭐 물리쳤다 뭐 이런 장수들 있잖아요. 그래도 와 300명을 물리쳐서 뭐 장수 중에 최고참이 아니냐 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최고참 안 되더라고. 그 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에게 부하 장수들이요 그냥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장군들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엄청난 장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 밑에 있는 장수들을 다 모았을 때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런 많은 용사들 위해서도 뛰어난 자라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줄을 서지 않고 사울 왕에게 줄을 서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이 엄청 큰 장군이 사울 왕에게 줄을 섰어요.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장군을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네모 안에 있는 우리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는 용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며 용사였던 아브넬을 통해 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용사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받는 복과 감당하지 못할 때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용사는 용사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읽어보면 알겠죠. 자, 6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안 읽어도 내용을 훤히 아는 사람도 있고 읽어봐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훤히 안다고 안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읽는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읽잖아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어봤더니 본문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싸운다 말하기보다 잡으러 가고 있죠. 뭐 그냥 다윗은 내빼고 왜 내뺍니까? 아니 내가 죽일 수 있으면 벌써 죽였죠, 그죠? 나는 적을 못 죽이는데 적은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이게 전쟁이 됩니까? 자꾸 도망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도망가다가 다윗을 잡으려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쫓아다니니까 뭐 피곤해서 이제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잠이 들고 그 옆에 아브넬과 그 장군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또 뺑 둘러서 잠을 자고 그 바깥에 군사들이 또 진을 쳐서 잠을 잡니다. 자, 모양은 사울 왕이 어디 있어요?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잠이 들어도 적진의 제일 한가운데까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죠?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저기 갈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제일 다윗의 군대에서 최고의 장수는 요압이고요. 사울에게 최고 장수는 아브넬입니다. 그러면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입니다. 그래서 명가의 혈통입니다. 이 집안에는요, 이 집안은 보니까 다 장군 집안이고 싸움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아우라 했으니까 친동생이죠, 아비새. 요압과 아브넬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들은 또 친척입니다. 그냥 이게 다 핏줄이 엉켜 있는데요, 이 혈통이 좋은가 봐요. 그냥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이 아비새가 성경에 보니까 달리기를 진짜 거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달리기를 아비새가 아마 제일 잘한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달리는 모습이 노루와 같다. 그렇게 달리기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갔어요. 가보니까 다 잠이 들어있고 지금 사울도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군사들 다 지나쳐 한가운데 갔는데도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어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갑자기 한 사람만 깨가지고 누구냐 했으면 그 수많은 군사들이 몽땅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아비새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 번에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통만 들고 지금
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가서 목숨 걸고 지금 적진의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아비새가 죽이자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당시에 왕을 세울 때에 그냥 뭐 제비 뽑아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왕의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안수해서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그렇게 세웠고, 왕이 될 때도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서,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리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 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마음에 지금 안 들어요. 이 왕이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섬겨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하나님이 왕 세워줬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함부로 창도 막 던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왕 삼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좀 괜찮아 보여서 세웠지만 나중에 이 왕이 지금 변질되고 타락이 됐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자격 없는 왕은 죽여도 된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여도 된다. 그런데 다윗은요,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것을 내가 죽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웠는데 나는 그 사람 인정 안 해요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되던 겁니까? 하나님에게 되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겠느냐,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1번으로 넘어갑니다. 밑에 보니까 1. 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가 지금 모시는 왕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용사로서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잠드는데 자기도 따라 잠들었어요. 장군이 잠드니까 밑에 부하들도, 부하 장수도 따라 잠들고 밑에 군사들도 다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안 지켰어요. 저기 왕의 창과 물통을 들고 갔다 이 말은요, 저기 어디까지 왔다 갔어요? 자기 왕의 머리, 지금 누웠던 머리맡에까지 왔다가 갔어요. 누가? 저기. 만약에 다윗이 아닌 다른 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아닌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왔으면 끝났어요. 만약에 다윗이 같이 안 오고 아비새 혼자 보냈어요. 아비새가 가서 물통만 조용히 들고 왔을까요? 그냥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사로서 해야 할 일은 주의 종을 지키는 것이다. 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 잔다고 지도 자고 그러니 이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15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잠자는 아브넬을 소리질러 깨워서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용사가 아니냐, 왕을 보호해야 될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할 말 없는 거죠. 이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왕의 물통과 창을 들고 가는데도 모르고 잠을 잤으니 이 정도면은 이런 왕은 정말 참수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교회 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지금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바로 안수에서 기름 부어서 감람류 기름을 직접 붓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호를 하는 자도 있고 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왜 대적을 하는 거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다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잘못한다고 다윗이 대적을 했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으니까 그를 다스리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봤을 때 주의 종을 보호하는 용사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은데, 또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 또 목사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사람이 사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피해를 입히고 하는 것을 보면 이름만 타이틀만 목사지 전혀 목사로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게 무슨 목사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참 갈등이 생겨요. 저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저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피해를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해서 자꾸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저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오히려 보호하면은 욕 얻어 먹어요. 무슨 저런 사람을 보호한다고 제가 욕 얻어 먹을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악한 왕인데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사울처럼, 사울과 다윗처럼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아직은 모르겠죠. 혹시 또 나중에 치고받고 싸울 일이 생길런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 악한 것을 저런 주의 종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면, 그럼 그 사람의 악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일을 합니다. 주의 종의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 보고는요, 야, 너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면은 2페이지에 가서 주의 종을 보호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주의 종을 향한 공격을 막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이를 막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주의 종 보고 하자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있었다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인가? 성경에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을까요? 상품을 걸까요? 봄봄에 가서 커피 한 잔을 걸까요? 머리를 맞추는 사람은 교회에서 저녁까지 준다든지. 지금 제가 뭘 물었는지 지금 질문이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물었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고 말을 하라고. 있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 자꾸 잊어먹으니까 또 했던 거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뭐 어디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부터 꺼낼지 몰라서 말을 못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가 기도하러 가고 나고 없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자, 뭐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랬잖아요. 말씀 아닌 것을 하자고 요구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닌데도 자꾸 합시다. 금송아지 그래 덜렁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자 하면은 안 된다. 자,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 아닌 것을 자꾸 합시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자꾸 합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고 막는 것이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지 않고 거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죠? 있죠. 고라가 누군지 압니까? 고라가 모세의 사촌형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야, 왜 너희만 제사장 하느냐? 나도 좀 해보면 안 되겠느냐? 왜 너희만 제사장 옷 탁 입고 폼 잡고 앞에서 뭐 설교하고 안수기도 하고 폼 나는 건 너 다 하고 나는 맨날 장막 걷었다가 폈다가 갈 때는 지고 가고 이고 가고 미고 말 그대로 이 노가다는 우리가 다 하고 나도 한번 제사장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큰일 날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죠?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맞다 해가지고 250명의 족장들이요 고라의 편을 들었어요. 자, 고라의 편을 들었던 250명 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향을 드리는데 불이 나와서 다 삼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첫 번째는 자,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첫째 또 넘어갑니다. 뭐 다 했는데 이제 또 나옵니다. 주의 종을 향한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용서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아멘. 아브넬에게 용사는 주의 종 또는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냥 양심상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상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다. 지금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은 원수잖아요. 사울만 없으면 바로 그날로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데 이 사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도망을 다니는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닙니까? 자기 밑에 딸린 군사들이요 다 도망갑니다. 사업도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같이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도망만 다닙니다. 지금 오늘 죽여버리면
바로 오늘 밤부터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래서 내가 못 죽인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이 좋아서 못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을 싫어해서 못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못 죽인다. 그러니까 너도 한 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걸 병이 들어서 뭐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 가운데서 죽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일은 내가 보호하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이야기했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이를 막아주는 것이 용사의 할 일입니다. 이 두 번째까지 하고 오늘 이 두 번째까지를 하겠습니다. 자, 둘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꾸 반복합니다. 8절부터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아비새는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는 바로 아비새를 막는 다윗이 바로 용사의 모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그 뒷장에 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있죠. 그것까지 읽고 읽어야 2번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자, 앞에 것은 이야기했죠. 아론이 백성들이 원해서 이래서 금송아지를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종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사건.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그들에게 지금 또 아말렉하고 싸워서 다 죽이고, 사람 또 짐승 또 싹 다 죽이고 아무것도 살려서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죽였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백성들이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제사 드립시다 하고 백성들이 제일 좋은 거 살찐 짐승들을 골랐다는 겁니다. 양과 소를 취해서 골라왔어요. 이것을 먹자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갖고 가서 제사 드립시다. 지금 그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는데 백성들은 이거 죽이기 아깝습니다. 죽이지 말고 가서 제사 드립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제사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제사 드릴 소, 양과 소, 고기는 백성들이 먹잖아, 그죠? 나눠서 주면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목적도 되지만, 야, 그는 맛있게 생겼다. 그는 맛있게 생겼다. 이거 하나 앞에 제사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제사를 뭐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은 입도 안 되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먹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끌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를 함을 통해서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아론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해서 그 잘못된 말을 듣고 쫓아가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백성들이 주의 종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은 같이 망한다. 또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에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는 것이 바로 용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용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 말씀대로 잘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용사의 모습입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용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권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주의 종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나, 교회가 바른 길로 가나,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나 항상 말씀 편에서 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전에도 사랑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베풀으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사는 용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용사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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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힘없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제자를 모두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그런 것들을 문제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제자를 악한 것을 물리치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무능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가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하는 역사옵소서. 주여 러셀레레시르베시르베 오러셀레베시르베시르베 소레시르베 주여 러셀레레시르베시르베 주여 러셀레레시르베시르베 오러셀레베시르베시르베 주여 주여 러셀레레시르베 하야레레레레레레 주여 러셀레레시르베 오러레레레레레 하야레레레레레 주여 주여 러셀레레시르베 오러셀레레레레레레 하야레레레레레레 주여 러셀레레레레레레 오러레레레레레 하야레레레레레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셀레레레레레 오 라셀레레레레레레레레 어여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라셀레레레레레레레 어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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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셀레레레레레레레 오 라셀레레레레레레레레 어여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라셀레레레레레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 살라 샬라라 샬라라 율라 살라라 샬라라 얄라라 어얄라라 얄라라 얄라라 어얄라라 얄라라 얄라라 어데데데데데데데 율라 살라라 샬라라 얄라라 어얄라라 얄라라 율라 살라라 샬라라 얄라라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보배로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온갖 악한 생각과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정말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안정케 하시며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옵시며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다가 또 예수 이름 앞에 다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 하나님 깨끗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다해 주옵시며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용사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